먼저 화면 한번 보실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2019년 9월에 공개된 공감하시네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노래를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곡의 작곡자인 김강현 씨는 이 곡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4년 대학교에 입학해 신학을 공부한다는 뜨거운 마음과 설렘으로 지내던 와중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을 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왜 이러한 불의 가운데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 질문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인간을 유기하시고 인간에게 무관심한 그냥 선하지 않은 신이구나 였다. 그 이후 결국 조금씩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마음이 피폐해졌으며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길을 가다가 어느 한 현수막에 적힌 고백을 보게 됐다. 그 고백은 세월호 때 자녀를 잃은 어느 부모의 고백이었다. 그 고백을 보고 인생이 바뀌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김강현 씨가 본 현수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다. 김강현 씨는 자기보다 훨씬 아프고 또 훨씬 더 깊은 고통 중에 있던 어느 부모의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유기하고 인간에게 무관심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자신에게 참 소망과 위로가 되었고 이날 자신이 느꼈던 은혜와 감동과 위로들을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 공감하시네라는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이 노래를 발표한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려진 뮤직비디오에 현재 조회수가 560만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 노래를 듣고 있고 또 예배 현장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노래는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라는 가사에 대한 신학적 비판 때문에 이 노래를 예배곡으로 불러도 된다, 안 된다라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발표된 지 5년이 다 되었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신앙 대중들에게 들려지고 불려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의 중심에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공감이 필요한 세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만 이 고난주간에 맞춰서 공감의 방향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예수님께로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도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감으로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았으며 살아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번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를 삶의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기 위해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예수님께 공감하는 삶을 살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공감이란 쉽게 말하면 타인의 마음을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감과 비슷한 말로 동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정은 다른 이의 공경을 보고 측은함을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 공감과 동정 두 단어에서 뭔가 비슷한 분위기와 감정이 느껴지지만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내용면에서는 동정이 공감에 비해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정은 타인의 공경에 대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가지고 타인의 고통을 멀리 찍이 떨어져서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모양새라면 공감은 다른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의 상태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고 기꺼이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서 그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정과 공감 중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에 더 가까울까요? 예, 말을 뭐 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공감이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함께 느끼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아픔과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 예,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 그런 고통, 그런 마음에 공감하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송영원 교수님이라는 분의 일화를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 송 교수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지금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한 어엿한 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갓난아이였던 시절 어느 날 사모님은 일하러 외출하셨고 교수님 혼자서 집에서 그 갓난 아들을 돌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들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혹시나 몰라서 침대 주위에 방바닥에 담요를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담요를 이제 털기 위해서 잠깐 방을 나간 사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진 거죠.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고 순식간에 방으로 뛰쳐들어가서 아이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이에게서 겉으로 보이는 큰 외상은 없었지만 그 아픔에 울부짖고 있는 그 어린 아들을 달래느라고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이 교수님에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아들이 딱딱한 방바닥에 떨어졌던 그날의 일이 갑자기 떠올랐답니다. 애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그때 왜 옆에 없었을까? 그런 죄책감을 느끼다가 그 아픔을 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눈을 질끈 감고 침대에서 한번 굴러 떨어져 봤답니다. 소감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본 적 있으시죠? 이 교수님은 무엇보다 머리가 엄청 아팠답니다. 그런데 그걸 몇 번이나 했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아들의 아픔을 직접 느껴보고 그 아픔에 공감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자식의 아픔은 부모의 가슴속 그 뼛속 깊이 사무치나 봅니다. 이 교수님은 이 경험을 통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감히
조금이라도 가늠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실생활에서 공감이 가장 잘 공유되는, 그리고 또 가장 잘 공유되어야 할 첫 번째 관계는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에 제자들에게 밀 이삭을 잘라 먹게 하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시는 등 당시의 고정관념을 깨는 행보를 이어가던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한창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들, 곧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하려고 안절부절하며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동일한 장면이 기록된 마가복음 3장 21절을 참고해서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마치 미친 사람처럼 언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나사렛 촌동네의 듣보잡인 그 예수가 권력층인 종교 지도자들과 감히 언쟁을 하고 있다고? 미쳤나 보다. 빨리 가자. 가족들은 예수님이 진짜 미쳤나 보다 싶어서 당장 예수님을 그 상황에서 빼내기 위해서 부랴부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던 어느 한 누군가가 예수님께 가족의 방문 사실을 알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알리러 온 그 사람에게 대뜸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알리러 온 사람은 뭔가 다급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단지 대신 전해주러 온 것뿐인데, 이 질문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벙쪄 있는 그의 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모여있는 무리에게 보라, 바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 대한 영적인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뜬금없고 냉담해 보이는 반응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친형제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메시아로 믿지 않았음을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친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성전에서 유년 시절에 예수님을 잠깐 잃어버린 후 다시 찾았을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린 예수님의 말을 다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나마 자신이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기는 했지만, 그녀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아들, 육신의 아들로서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매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처음에 전혀 몰랐었고 또 예수님의 핏줄도 아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완전히 모두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이전 것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나라를 믿지 못하고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한 운명으로 묶여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주일에 우리가 배운 대로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님의 인격뿐 아니라 그분의 소유까지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도의 구원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만약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면 창조주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모든 것에 공감하신다는 말이니까 공감하시는 것만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네? 그럼 내가 얼마나 받았을까? 그리고 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라며 복을 세워보는 것도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끝나면 뭔가 찝찝하겠죠? 성도의 구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정의한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께 공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과 한 몸 된 연합된 자라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에서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희노애락들을 나의 실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래, 주님이 정말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주님이 그때 이러한 느낌이셨겠구나. 그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그분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에 공감한다면 나는 주님과 한 몸 된 연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이며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더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것들에 공감해야 할까요? 몇 가지 질문들을 이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 질문들을 잠시 생각하며 자신들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파하시는 일에 나도 같이 아파하는가?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나도 같이 슬퍼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같이 기뻐하는가?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나도 가고자 하는가? 주님이 침묵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도 침묵을 선택하고 있는가? 주님이 용서한 그 사람을 나도 용서하고 싶어 하는가?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나도 외면하지 않고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 시대에 대해서 느끼시는 안타까움을 나도 같이 느끼고 있는가?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공생애와 더불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표현하신 감정들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감정이 가장 극에 달한 곳은 단연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가정과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를 특별히 더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죠. 성도는 왜 항상 그리고 고난주간엔 더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온갖 즐거움을 간직할 수 있을 만큼 간직하려 하고 순간이 주는 쾌락, 그 쾌락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누려보려 하고 나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면 돈과 시간과 물질과 체력 등을 아끼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고통과 아픔에 아무런 공감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저는 예수님의 친구, 저는 예수님의 형제, 저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어떻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태를 달리실 때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분 곁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번의 말씀 중에 갖은 고문으로 기진맥진해진 그 육체의 한계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서 외치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했던 그 육체의 고통,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버림받았던 지독한 배신감과 외로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마저도 버림받아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연합과 교제에서 단절되는 그 극심한 영적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셨던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고백하는 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공감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기에 이 고난주간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한몸 되어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라면,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면, 아이고 그래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슬펐겠노, 그래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없지, 안 됐다 라고 멀리 떨어져서 동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삶, 즉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것에 공감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머리로 어떻게든 기억해 보려고 하고 마음으로 느껴보려고 해보지만 이 빡빡한 현실을 살다 보니 그것조차도 잘 안 돼서 쉽게 망각하고 동정으로 끝나버리고, 더 나아가 말로도 고백하지 못하고 몸으로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라는 특별한 구별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나의 죄, 허물, 상처, 짐들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를 친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불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은 자는 그 누구라도 그분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그분의 눈물에 함께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는 바뀌게 됩니다. 이 땅 위에서 내 삶이 형통하기만 한, 풍요롭기만 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주님의 고난을 나도 공감하고 싶으니 당신의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에 조금이라도 일말이라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공감적 기도가 나도 모르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삶에 공감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진정 예수님과 한 몸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 말할까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은 아직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제대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사랑해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 라고 말하고 나면 놀랍게도 더욱 그 사랑이 깊어집니다.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절기가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이 주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도의 시간에 세 가지의 공감적 기도를 드려보자고 제안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공감적 기도란 인정의 기도, 응답의 기도, 간구의 기도입니다. 먼저 인정의 기도란 뭐뭐입니다 라는 서술어로 끝나는 기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믿어서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여러분이 배우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의 기도란 무엇 하겠습니다 라는 서술어를 동반하는 기도인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고백을 말합니다. 근데 이 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용기와 다짐과 결단이 필요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구의 기도란 성령님을 통해서 필요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뭐뭐 해주시옵소서, 뭐뭐 구합니다, 뭐뭐를 원합니다와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린다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삶 속에서 그런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인정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 저도 끝까지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듯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실천을 온전히 감당해낼 능력과 자신이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저의 의지가 쉽게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진정한 가족으로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그 사랑이 저를 통해 저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간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공감적 기도란 인정과 응답과 간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 남은 고난주간만이라도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삶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인정, 응답, 간구라는 이 공감적 기도와 함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조금 더 몸부림쳐 봅시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삶은 솔직히 이 남은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 부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공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다가 그 하나님 앞에 선 그날, 수고했다. 너는 내 기쁨이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라고 안아주시며 칭찬하시고 그렇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포근한 품을 누리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